네, 반갑습니다. 전번 시간에 했던 내용을 좀 요약하고서 시작하겠습니다. 무량원겁 즉일념, 일념 즉시 무량겁을 전번 시간에 했습니다. 무량원겁이라는 것은 시간의 개념으로 제일 긴 시간을 말하고, 그 길다는 의미는 우리가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는 긴 시간이 아닙니다.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긴 시간이에요. 마치 이거 수학적으로 말하면 무한대수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우주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몇 억 광년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시간보다도 훨씬 더 큰 거예요. 훨씬 더 큰 거예요. 훨씬 더 긴 시간이죠. 그 최고로 긴 시간을 무량원겁이라고 한다. 시간의 개념 가운데 제일 절대적으로 긴 시간. 근데 그 시간과 그 다음에 한 생각이 같다 이 말이죠. 이 한 생각을 좀 더 쉽게 표현한다면, 시간적인 개념으로 친다면 찰나다, 찰나. 시간의 최소 단위, 찰나. 그게 최고로 긴 시간과 최고로 짧은 시간인 찰나가 서로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최고로 긴 시간과 짧은 시간이 같냐 이 말이죠. 이 등식이 성립하려면 이제 불교적인 생각으로 얘기하는 말로 표현하자면 불이라는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둘이 아니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찰나라는 건 찰나의 연속이 결국 무량원겁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찰나가 연속돼서 무량원겁이 되는 거고, 또 무량원겁은 그 일념이 모여서 무량원겁이 되는 것이고, 무량원겁의 시작은 또 찰나로 시작되는 것이니 무량원겁이 곧 일념이고 일념이 곧 무량원겁이라고 얘기하는 거다 이 말이죠. 이건 시간적인 개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 구절이 공간적인 개념으로 얘기하는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영여시라는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것은 한 티끌 가운데 수많은 시방세계를 포함하고 있고, 또 그 시방세계의 수많은 그 세계는 이 하나의 티끌과 같다. 그러면 이 우주라고 하는 곳은 먼지가 가득 차 있는 곳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안에도 먼지가 가득 차 있어요. 심지어 틈이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먼지가 가득해요. 그런 곳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럼 그 먼지가 해롭냐? 물론 해로운 부분도 있지만 또 해롭지 않은 부분도 있겠죠. 그러니까 사는 거죠. 어쨌든 옛날 그 과학자가 한 얘기로 말하면 그 먼지가 45억 년이 세월이 쌓여서 지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살고 있는 이 지구가 45억 년이 걸려서. 그런 것처럼 공간이라는 것도 이미 한 먼지가 쌓여서 그 시방 세계가 이루어지고, 시간적으로는 한 찰나의 생각이 결국 그 많은 시간을 잉태한다 이 말이죠. 공간적으로도 서로 둘이 아니고, 한 먼지나 시방 세계가 둘이 아니고, 또 시간적으로도 무량원겁과 이 일념이 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걸 대꾸로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구세, 십세, 호상적이다. 구세는 이 3세를 먼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3세는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세, 이걸 3세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3세 제업을 닦는다 이러면 과거의 제업과 현재의 제업과 미래의 제업을 닦는 걸 3세 제업을 닦는다 그래요. 그러면 구세는 이 3세에다가 과거세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현재세에도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미래세에도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 그럼 과거, 현재, 미래에 모두 과거, 현재, 미래를 가지고 있어서 이걸 통칭해서 구세라고 한다. 더 3세를 확대한 개념이다 이 말이에요. 세분화한 개념이다. 세분화한 거죠. 그리고 10세는 여기에다가 지금 현재 일으키는, 현재 떠오르는 한 생각, 이걸 현전일념이라고 해요. 바로 내 앞에 놔두는 한 생각,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일으켜지는 한 생각, 그것이 1세예요. 그래서 10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 9세에다가 내가 현재 일으키는 생각까지 하면 10세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9세, 10세는 결코 다른 말 같지만 다른 말이 아닌 거죠. 에? 9세 안에 이미 사실 10세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엄격히 따지면. 그죠? 현재가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굳이 이 10세라는 걸 강조한 이유는 바로 지금 현재 일으킨 생각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일으켜진다 이 말인 거죠. 현전 일념에 의해서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9세와 10세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크게 다르지 않지만 더 강조하고 있는 개념이다. 그러니 9세와 10세가 다르면서 다르지 않고, 그죠? 또 같으면서 다르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 불교는 이런 표현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9세, 10세가 호상즉 이렇게 돼 있어요. 호상이라는 말은 상호라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상호. 이 호상은 지금 우리나라에 이 말은 사라졌고 북한에는 아직도 쓰고 있어요. 우리 호상간에 말이야 친구로 지내자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호상간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상호적인 거다 이 말이에요. 상호작용. 그죠? 우리 상호적으로 잘 지내게 하자 이렇게 할 때 상호적으로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이 상호라는 말은 바로 서로란 뜻이고 여기서 즉 했잖아요. 이건 상즉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냥 즉한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즉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같다는 의미보다도 딱 서로 맞아 떨어진다. 딱 서로 개합이 돼서 딱 맞아진다. 이거를 즉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즉이라고 하는 표현은 또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바다의 물 한 방울이, 바닷물의 물 한 방울이 모든 계곡물과 하천수와 지하수와 오염수와 뭐 수많은 물을 그 한 방울의 물이 담고 있어요, 안 담고 있어요? 담고 있죠. 그렇지만 바닷물이 되는 순간 그 지하수나 하천수나 계곡물이나 오염수가 자기 것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바다로 들어가는 순간 다 짠맛 하나로 다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죠? 이게 서로가 즉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서로가 같아지는 것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서로가 자기 성을 잃지만 하나로 귀결된다 이 말이죠. 마치 우리 사람을 얘기하자면 우리는 전부 다 개성이 있는 김아무개, 뭐 황아무개, 이아무개, 최아무개 이런데 그죠? 다 사람이라는 것에 포함돼요, 안 돼요? 포함되죠. 남자도 여자도 뭐 어린이도 어른도 또 김씨, 이씨, 박씨, 최도 전부 다 이 사람이라는데 다 포함이 되죠. 그렇지만 또 나누면 또 각자가 자기 고유한 영역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람으로 모았을 때 모든 게 자기 경계가 사라지잖아요. 사람이라는 곳에 여러분들이 다 사라지죠. 여기에 다 모여버리잖아요. 사람이라는 곳에. 그게 바닷물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경계로 우리가 이 사물을 인식한다면 이 상즉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거다. 그러니 시간적으로 9세나 10세나 서로 맞닥뜨려서 서로 걸림이 없이 어울린다 이 말인 거죠. 그죠?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할 것 없이 지금 일으킨 바로 그 생각이나 다 같이 어우러진다 이 말이에요. 그게 9세, 10세가 서로 상즉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 말이 바로 사사무해법계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사무해법계란 아까 얘기한 대로 바닷물이 모든 계곡물, 하천수, 오염수 뭐 이런 걸 다 담고 있듯이 또 그 계곡물이나 이런 물들은 전부 다 바다로 들어가는 순간 자기의 성을 잃어버리죠. 자기 성품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계곡물은 이미 바닷물이 가는 순간 계곡물은 사라지고 그죠? 하천수가 바다로 들어가는 순간 하천의 물은 사라지고 오로지 바닷물로 변해 있을 뿐이다. 그런 경계를 바로 즉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다. 서로 상즉하는 거다. 여기에는 자기 성품을 잃는 걸 말한다. 그래서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질로. 본질은 뭐예요? 물이라는 걸로 돌아가는 거다. 이해가 되죠? 사람이라는 것도 그 사람으로 귀결되는 거잖아요. 물론 자기의 성정과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특징은 있지만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걸로 귀결을 될 때는 거기에는 나의 성질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사람 속에. 이미 인류 속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서로 걸림이 없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에 잉불잡난 격별성. 잉이라고 하는 말은 뭐 여전히 그렇지만 그래도 이렇게 쓰이는 말이에요. 잉이라는 말이 불잡난, 잡스럽게 어지럽지 않은 것. 그러니까 잡되다고 하는 말은 섞여 있다는 뜻이에요. 섞여서 어지럽지 않은 것. 뭐가요? 시간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끊임없이 과거, 현재, 미래가 교차하는데, 그죠? 현재를 통해서, 현전 일념을 통해서 바로 내 앞에 일으켜진 생각을 통해서 그 생각이 지나가면 뭐가 돼요? 과거가 되고, 그 현재를 일으키고 있으면 현재가 되고, 이미 일으키려고 과거를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으면 그게 미래가 되잖아요. 이 순간에 이미 과거, 현재, 미래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순간에. 그런데도 이게 어지러이 섞이냐 이 말이에요. 아니죠. 과거, 현재, 미래도 순간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가 될 뿐이지 그게 막 과거가 미래가 되고 현재가 막 과거가 되고 이렇게 뒤죽박죽 되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분명히 과거 다음에 현재가 있고 현재 다음에 미래가 있고 이렇게 계속 반복될 뿐이지 그것이 섞여서 혼란스럽지는 않다 이 말이죠. 그리고 격별성. 격은 간격이란 뜻이고 별은 다르다는 뜻이고 성은 이룬다는 뜻이니 간격을 두어서 다르게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무슨 간격이요? 분명히 과거, 현재, 미래가 있듯이 우리가 생각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수없이 한다고 쳐봐요. 근데 그 생각이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있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두 가지를 멀티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생각을 두 가지로 할 수 없다는 것은 오로지 생각이 많아져도 한 생각을 가지고 계속 끌고 가는 것 뿐이지 결국 생각이 복잡할 뿐인 거지 여기에는 선후가 있다는 거죠. 마치 꿈을 꿔도 시간적으로 선후가 있듯이 우리가 생각을 해도 이 선후가 있다는 거죠. 왜요? 절대 이 멀티로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은. 만약에 생각이 멀티로 되잖아요. 여러분이 성불할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생각이 멀티라면 화두를 들고 있는데 생각이 또 하고 있겠죠. 그럼 절대 공부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생각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행이죠. 다행이라고 할지 모르겠네. 다행이에요. 생각이 두 개라면 절대로 도통할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기고만장한 수행자라 하더라도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힘든 게 아닌가요? 하나에서? 아니, 두 개 막 하고 나니까. 생각은 두 가지가 아니라니까요. 한 가지.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거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생각이 두 가지라면 내가 생각했구나 알아차리는 순간 또 생각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죠? 두 가지라면. 알아차려도 할 수 없이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럼 알아차려봐야 소용이 없죠? 없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했구나 알아차리면 어떻게 돼요? 생각이 멈추잖아요. 그 순간에. 그 이유가 뭐예요?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각이. 알아차리는 순간 멈춘다 이 말이에요. 물론 또 있다가 계속되더라도 또 알아차리면 또 멈추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수행을 할 수 있고 공부를 할 수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모든 생각이 서로 교차한다 하더라도 거기엔 선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격을 두고 따로 이루어질 뿐인 것이지 정연하게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복잡한 생각이라도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지네 마음대로 움직여지진 않는다 이 말인 거예요. 시간에도 선후가 있고 공간적으로도 차후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 경계로 이 진리나 가르침이 설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격별성이라는 말은
그 얘기예요. 정연하게 간격을 두고 따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과거가 우리가 현재 생각을 일으켰잖아요. 일으켰으면 금세 이게 과거가 되겠죠. 그리고 또다시 생각을 하려고 하면 또 미래가 되겠죠. 이게 계속 과거, 현재, 미래가 계속 된다는 거예요. 미래가 현재가 되고 현재는 과거가 되고 다시 또 막 이렇게 계속 되지만 이게 정연하게 그 질서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간격을 두고 타이밍을 두고. 왜냐하면 찰나라는 그 시간이라도 간격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찰나가 지난 순간 과거고 그 찰나인 순간이 현재고 아직 찰나가 오지 않은 건 미래니까 결국 이 경계가 끊임없이 돌아간다 이 말이죠. 우리 생각으로 계속 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걸 격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혼란스럽지 않고 섞이지 않아서 결국은 간격을 맞춰서 다르게 계속 이루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현재만 계속 되는 게 아니잖아요. 현재가 바로 과거가 되고 과거가 미래가 되고 뭐 이렇게 미래가 현재가 되고 계속 이렇게 해가니까 달리 이루어진다는 것은 계속 그런 간격을 두고서 다른 이름으로 계속 이루어진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이걸 격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나오는 말로 하면 130조 아래에 체가 있으면 섞임이 있고 상이 있으면 어지러움이 있거니와 체가 없으면 상이 없는 까닭에 무용이 용이 되고 무용으로 용을 삼는 까닭에 그 용이 다하지 않는다. 말은 참 어려운 말이에요. 예를 들어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참다운 성품이 있어요. 참다운 성품. 참다운 성품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이 참다운 성품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 다른 말로 하면 불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 진여라고도 할 수 있고 뭐 진성이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모든 존재는 다 이 참성품이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심지어 저 돌멩이 하나에도 그게 있어요. 먼지 하나에도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주 법계에 없는 데가 있을까요? 다 있겠죠. 그러면 우주 법계에 이 참성품으로 가득 차 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그것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뭔가의 성품이 가득히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성품이 작용되는 걸 어떻게 하냐면 그것이 뭔가 우리한테 일으켜져서 우리한테 있는 참 성품이 있다면 우리는 그걸 작용하고 있잖아요. 작용은 뭐예요? 지금 이렇게 말하고 행위하고 생각하고 움직이고 하는 경계가 나타나잖아요. 그죠? 참 성품의 경계가 나는 참 성품이 있다고 믿지만 또 그걸 있지 않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부처님은 모든 성품에 다 있다고 했으니 그 작용이 우리의 현상으로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경계로. 그죠? 끊임없이 보여져. 근데 실제로는 참성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없는 경계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걸 무용의 용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작용이 없지만 작용을 한다 이 말인 거예요. 뭘로? 이렇게 우리의 현상으로 작용하잖아요. 실제는 아무것도 없는 무용이요. 작용이 될 수 없는 본체잖아요. 마음의 본질은. 그렇지만 그게 현상적으로는 또 작용을 하잖아요. 우리의 모양새로. 또 다른 뭐 먼지라든지 돌멩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끊임없이 뭔가 변해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생로병사를 겪고, 그죠? 생로병사를 겪죠. 안 겪는 사람 없잖아요. 또 우주는 성주개공을 겪어요. 우주가 처음에 이루어졌다가 그게 머물다가 점점 허물어져 가고 그러다 사라지는, 마치 별들이 끊임없이 생성되고 끊임없이 사라져 가듯이 결국 그렇게 겪죠. 그죠? 사람도 생로병사를 겪어요. 이 생각이라는 것도 생주이멸을 겪는다 이 말이에요. 생주이멸은 뭐예요? 생각이 일어났다가 머물다가 변했다가 사라지는 이런 경계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사람도 생로병사를 겪고 우주는 또 성주개공을 겪고 이 생각은 생주이멸을 겪는다. 이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치예요. 모든 만물의 이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작용이단 말이에요. 작용. 현상의 작용. 근데 이게 본질을 넘어서 작용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본질의 작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이는 건 바로 참성품의 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무용의 용이라고 표현한다 이 말이죠. 자, 131쪽 아래에, 맨 아래에 삼세를 건립함도 또한 나에게 있고 한 생각에 거두어 들임도 또한 나에게 있으니 삼세가 일시요 일시가 삼세라. 예와 다르지 아니하면서 곧 새롭고 새로움과 다르지 아니하면서 바로 옛 것일세. 일체로서 뻗친 듯이 예와 지금의 간격이 없다. 소림의 소식이 끊겼는가 여겼더니 복숭아꽃이 예대로 봄바람에 활짝 피었네. 말이 참 어려운 말이에요. 삼세라고 하는 말은 뭐라고 했어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했잖아요. 그 삼세가 내가 없다면 이 삼세가 있을까요? 없어요. 내가 없다면 인식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있기 때문에 이 삼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을 하고 있는 내가 과거, 현재, 미래가 있죠. 내한테 이미 과거, 현재, 미래가 있잖아요. 생각을 일으키는 순간 이미 과거가 되고 현재가 되고 미래가 되겠죠. 아직 안 한 생각은. 그럼 이 과거, 현재, 미래가 이미 내 한 생각에 있단 말이에요. 그 이 삼세라는 건 결국 이 일념이나 이 한 일찰나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 찰나에서부터 삼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더 확장하면 우린 전생으로 가고 또 내생으로 갈 수도 있지만, 그죠? 더 짧게 줄이면 지금 이 순간에 과거, 현재, 미래의 찰나가 있잖아요. 그러니 이 과거, 현재, 미래의 삼세는 시간적으로는 무한대일 수도 있지만 또 줄이면 이 한 생각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 한 생각이고 삼세고 삼세가 곧 바로 한 생각이다라고 충분히 가능해진다 이 말이에요.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목이. 그리고 이 삼세라는 건 과거에 삼세를 겪은 사람이나 지금 삼세를 겪은 사람이나 달라요? 같아요? 같죠? 예나 지금이나 이 삼세는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같은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깨닫지 못한 사람이나 깨달은 사람의 삼세는 또 다를 수 있겠지만 그것도 시간적 의미로 보면 다르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마지막 구절이 뭐냐면 소림의 소식이 끊겼는가 여겼더니 복숭아꽃이 예대로 봄바람에 활짝 피었네. 소림의 소식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달마대사가 소림굴에서 살았잖아요. 9년 면벽을 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그 달마대사가 해가라는 2대 제자에게 법을 전한 것이 바로 소림의 소식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선지식들이, 조사들이 그 제자들에게 법을 전했던 그 소식이 바로 소림의 소식이다. 달마로부터 시작된 소식, 법을 전한 소식.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까지 그 부처님으로 시작해서 달마로 이어져 가지고 달마로 이어진 법이 해가 승찬, 도신, 홍인, 해능까지 이어졌다가 중국에 계속 유지되다가 우리나라에까지도 전해져서 우리나라도 이 법맥이 계속 내려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이 설잠 스님이 이 책을 썼던 때는 세조 때니까 1400 몇 년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달마대사가 중국에 법을 폈을 때가 약 4세기 정도 되니까 거의 1000년의 역사적 차이가 있죠. 그러면 법이 계속 이어져 와서 한국 땅에도 계속 법을 이어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조선시대에 와서 억불 숭유 정책 등으로 불교가 탄압을 받고 산속으로 다 숨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서 법을 잇는 사람들이 근근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 설잠 스님이 존재했을 때 과연 그 법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던가? 이걸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림의 소식이 끊겼는가 여겼더니 혹시 이게 이어지지 못하고 끊겼는가 여겼는데 복숭아꽃이 예대로 봄바람이 활짝 피었네. 복숭아꽃이 예전처럼 활짝 피었다는 건 뭐예요? 깨달음의 꽃이 활짝 피었다. 누구에 의해서? 설잠에 의해서 피었다. 자기를 지금 자기 경계를 드러내는 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분도 되게 멋있는 분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이 설잠 스님이 그 금오신화를 쓴 김시습이라고. 이분이 그 마곡사에서
처음에 숨어 지냈어요. 이 사람이 워낙 똑똑해가지고 세종대왕 있을 때 5살에 사서삼경을 다 외웠대요. 그래갖고 세종이 총애를 해가지고 무릎팍에 앉혀놓고 재롱을 떠는 거를 지켜봤다는 거예요. 세종이. 그래가지고 야, 너 맹자의 논어를 읽어봐. 그러면 막 둘둘둘둘둘둘둘 하고 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종이 봤을 때 얼마나 귀엽겠어요. 그 똑똑했대요. 그렇게 똑똑했대요. 그러던 사람이 세종의 아들이 문종이거든요. 그 문종이 병약해가지고 몇 년 못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그의 아들이 단종인데 12살에 왕위에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조는 이미 그때 기세등등한 세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 조카를 보고는 가만 안 둔 거죠. 그래 결국은 그 조카를 폐위시키고 자기가 왕위에 올랐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그때 죽임을 당한 사육신들이 있었어요. 나는 절대 인정 못한다. 그런 사람은 사형을 당했고, 또 빌붙어서 이제 아이고 그래도 세조가 최고입니다 하고 한 사람들이 또 몇 명이 있었어. 뭐 한 명의 등 뭐 해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거기를 박차고 나가서 나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나간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김시습이었어요. 사육신, 생육신 있잖아. 생육신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이 세조도 끈질긴 사람이었어요. 이 김시습을 설득하기 위해서 자기가 궁궐에서 친히 그 가마를 또 대령 행차하잖아요. 그 임금이 가면 막 수많은 병력이 따라 붙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마곡사를 내려온 거예요. 근데 김시습이 어떻게 해요? 숨어버려요. 안 만나고. 그래서 괜히 헛걸음하고 올라가지고 우리가 갔을 때 보면 제가 영산전에서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기억이 날란가 모르겠네. 같이 갔던 사람은 그 영산전 위에 봉우리가 군왕대예요. 군왕대. 임금이 거기에서 저 멀리 바라봤다 이 말이에요. 군왕대. 그리고 거기를 내려와 가지고 그 영산전의 현판이 지금도 세조 어필이라고 써 있어요. 세조가 친히 썼다 이 말이죠. 영산전. 그래 놓고 그냥 할 일 없으니까 그거 써주고 간 거예요. 말하자면. 못 만난 거죠. 그때는 스님이 아니었어요. 김시습이가. 그 뒤에 이제 출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설잠 스님이라는 이름으로 그 불경을 이제 절집안에 숨어 살면서 불경을 많이 볼 수 있었겠죠. 당연히. 절집안에서 살았으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이 불교의 현묘한 이치를 깨닫기 시작하고 또 수행을 통해서 뭔가 선적인 이해도 충분히 높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개송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명을 지금 드리려고 얘기한 거예요. 자, 133쪽. 초발심시 변정각. 처음 발심한 때가 곧바로 정각이니. 자, 뒤에 부분 한번 더 읽어볼게요. 134쪽 맨 아래. 참 성품이 생멸이 없으며 자성이 없으며 연기도 없어 대대가 끊어졌다는 것을 확연히 알아서 이와 같이 발심하고 이와 같이 이행하는 까닭에 처음 발심한 때에 원만하고 원만한 불가의 바다를 이미 두루하여 마친 것이다. 또 맨 135쪽 아래요. 이른바 선제동자가 법계를 여의지 아니한 채 일백의 성을 두루 거치고 초심을 넘지 아니한 채 바로 미륵의 누각에 올랐다고 함이 바야흐로 사실인 것이다. 장안의 좋은 풍요 논하지 마라. 편의를 얻는 것이 편의를 잃는 것도 되는 법이네. 자, 여기까지만 오늘 해볼게요. 처음 발심한 때라는 것은 처음으로 발보리심을 줄여서 발심이라고 해요. 발보리심은 뭐예요?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처음으로 낼 때를 초발심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바로 정각이냐 이 말이에요. 이 얘기를 설명하려고 지금 앞에 구절들을 설명한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무량한 시간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찰나의 생각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한 찰나로부터 무량한 원겁이 펼쳐지는 거죠. 그죠? 이 한 생각이 없다면 무량한 원겁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죠? 이 한 생각을 통해서 무량한 원겁이 계속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 무량 원겁이 그 한 생각이 되는 거고, 그 한 생각이 무량 원겁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둘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처음 발보리심을 한 그때가 정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한 생각을 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정각을 향한다는 거죠. 그죠? 깨달음을 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언젠가는 이 걸음을 멈추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는 부처의 경계로 나아간다는 뜻이죠. 그러니 이 얘기는 이 화엄경에서 말하는 핵심적인 교리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되겠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스님, 저는 뭐 중생이고 범부 중생이고 제가 뭐 공부를 한다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저는 그냥 다음 생에나 어떻게 해볼랍니다. 이 생은 뭐 이미 나이도 먹고 힘도 없고 눈도 침침해지고 책도 안 보이고 이래서 그냥 관두고 대충 살다가 가서 다음 생에나 어떻게 불법을 만나서 공부를 해볼랍니다. 뭐 그런다고 다음 생에 뭐 불법이 딱 하고 기다려줘요? 다음 생에 자 불법이 나타났어 공부해 이러고 기다려주냐고요. 자 반대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런 사람이 태어났는데 모태신앙을 가진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어. 부모님이 나는 뭐 의지도 없는데 부모님이 데려가 세례주고 2살 때부터 세례주고 매주마다 교회를 데리고 가서 찬송가 부르고 그리고 맨날 밥 먹을 때마다 주기도문을 외우고 이런 집에 태어났다고 쳐봐요. 그러면 여러분이 평생 공부를 할 수 있겠어요? 물론 제가 그런 스님은 봤어요. 출가에 살다가 그런 스님을 만났어요. 자기가 묘태신앙이 다 기독교 집안에서 살아온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싫더라는 거예요. 그냥 이유도 없이. 그래서 그냥 안 나갔대요. 그냥 뭐 부모가 뭐라고 하든 말든. 그리고 그때로부터 다른 데를 기웃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젊은 애 이제 귀유를 해가지고 결국 출가까지 한 스님을 만났는데 그런 케이스는 뭐 극히 드문 일이죠. 그 사람은 전생의 습이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그러면 그런 습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런 환경에서도 이렇게 출가를 할 수 있는 거라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만약에 내가 이 생에 아무 뭐 절에나 기웃기웃 하지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만약에 이렇게 살았다면 다음 생에 정말 내가 불교의 인연을 만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쉽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의 업력은 내가 해온 대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의 습관이잖아요. 그게 업력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초발심시 변정각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그 마음을 일으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면 내가 설사 정각을 이루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 정각을 향해는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업력이 되어서 다음 생에 내가 태어난다면 어디로 태어나겠어요? 그 공부할 수 있는 업력으로 끌려가겠죠. 그래서 그런 집안에 태어나고 자연스럽게 그런 걸 접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애도 없어져. 왜? 내가 이 해왔던 힘이 그런 장애를 또 사그러지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력이 있는 사람은 그런 경계를 다 미리 닦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고는 복력이 뭐 그냥 그래 애따 하고 누가 주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부처님 제발 저에게 복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애따 주냐 말이에요. 제가 오늘 조계사 갔더니 어떤 나이 지긋한 정말 등치도 막 이렇게 생겨가지고 우락부락 보면 꼭 조폭같이 생긴 사람인데 깍두기같이 생겼어요 막. 근데 그 조계사 법당 안에서 부처님 제발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제가 지금까지는 부처님을 안 믿었습니다. 막 거의 신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렁저렁하게 막 하는 거예요. 제발 한 번만 도와주시오. 이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부처님한테 너무 잘하겠습니다. 막 이러고. 그 뒤에 있던 사람 다 킥킥킥킥 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 열정은 너무 순수해 보였어요. 그 사람 초발심이
그렇죠. 근데 초발심인데 여기에서 마음을 발버리심을 하는 게 아니고 기복을 한다 이 말이에요. 기복을. 복을 달라고 나 한 번만 이번에 도와주면 내가 은혜를 100배로 갚겠다고. 그러면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 된대요. 근데 그런 사람의 모습이 물론 한편으로는 또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짠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정말 좀 제대로 알았으면 하는 이런 마음도 있잖아요. 결국 우리가 불교라는 걸 잘 모를 때는 여러분도 똑같이 그저 부처님한테 제발 우리 자식 꼭 시험에 합격해 달라고 그냥 간절하게 매달렸잖아요. 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았잖아요. 또 남들이 해서 하기도 하고 또 본인도 또 간절하기도 했고. 근데 그것을 하다 보니 기도를 하다 보니 아 이게 정말 내 자식을 위해서만 하는 게 정말 옳은 기도일까? 하는 의문이 들잖아요.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제 깨우쳐 가는 거죠. 이게 결국 나만을 위한 기도여서는 안 된다. 또 내 자식만을 위한 기도여서는 안 된다. 하는 것들이 조금씩 이제 깨우쳐져 가잖아요. 하면서. 결국 이게 뭔가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져 가는 거죠. 기복적 신앙 형태에서 뭔가 보살의 어떤 행원을 갖추려고 하는 마음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 행원의 전환이 결국 발보리심에 하는 때다 이 말이에요. 그 발보리심이 늘 시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때 하고 지금은 나는 안 해도 돼가 아니라 늘 지금 이 순간에도 처음 발심한 것처럼 마음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이 처음 발심한 날이라면 또 내일 또 처음 발심을 하고 모레도 처음 발심을 하는 마음으로 계속 해 나가야 이 마음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초심을 잃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초심이란 말이 내나 그 말이에요. 초발심이란 말이에요. 그 초심을 잃는다는 건 나가 조금 했잖아. 그래도 내가 몇 년 스님 쫓아다니면서 귀동량을 법문 들은 것만 해도 내가 몇 년인데 그래 조금 내가 할 줄 안다고 이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또 처음 하는 사람 보면 더더욱 아이 참 나도 저럴 때가 있었네. 좀 가소롭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마음이 결국 나에게 상이 생겨나게 해주는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초발심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 나오는 게 뭐예요? 금강경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건 이미 가진 게 아니야. 그냥 이름이 그거일 뿐이야. 내가 10년 했어. 그럼 10년이 뭔데? 그 이름이 10년 했다는 것 뿐이지 별거 없어. 그러니 마음은 늘 항상 초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야 변정각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항상 일으키라는 거죠. 물론 우리도 노력합니다. 노력해요. 노력한다는 것은 잘 안 되더라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마음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저도 이제 여러분 앞에 내가 30년을 말이야 공부했고 선방에서 내가 20년을 벽보고 앉아 살았는데 여러분한테 내가 큰 소리치고 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공부가 다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공부는 그것을 내려놓고 늘 처음인 것처럼 살아야 되는 게 사실 공부의 핵심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지 공부가 발전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10년 했다는 생각이 있다면 이건 공부가 절대 나아가질 않아요. 한 발짝도 안 나가요. 이걸 명심해야 돼요. 한 발짝도 안 나갑니다. 늘 처음이어야 돼요. 오늘 내가 했더라도 내일은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또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날이 바뀌면 여러분도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미. 어제의 나가 내가 아니에요. 그죠? 이게 불교의 이치잖아요. 어제의 내가 나가 아니에요. 어제의 나와 나는 달라요, 이미. 오늘의 나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새로 시작이 안 돼요? 새로 시작이 되는 거죠. 다만 내 의식이 시작을 못 하는 거죠. 내 의식이 과거를 연장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1년이 됐다, 2년이, 3년이 됐다, 10년이 됐다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10년 전의 모습과 지금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면 그때가 나요? 지금이 나요? 지금이 나요? 날할 것도 없는데? 날할 것도 없는데? 결국은 항상 새로운 나란 말이에요. 항상. 매 시간이 새로운 나예요. 그럼 어떤 걸 나라고 할 수 있어요? 늘 새로운데. 그럼 늘 새로운 마음이야죠. 그러면 늘 새로운 에너지가 생겨요. 예? 맨날 여러분들 죽겠다 죽겠다 막 어떤 분은 저만 보면 스님 죽겠어요 죽겠어요 노래를 불러요. 노래를 갈 때까지 또 보면 또 죽겠어요 죽겠어요 그래. 근데 죽겠다고 하는 말은 이게 우리나라만 하는 말인 것 같아. 예? 죽겠다는 말을 잘 안 써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만 죽겠다는 소리를 해요. 좋아도 죽겠다, 뭐 싫어도 죽겠다, 미워 죽겠다. 뭐 미워도 죽겠다, 뭐 아니 좋아도 죽겠대. 왜 미운 건 내 죽겠다는 말 이해가 되는데 좋아도 죽겠대. 그 우리가 이제 그런 쓰는 말들이잖아요. 근데 이미 내가 늘 새로움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항상 바뀌어야 되는 거죠. 설사 저 밖에서 들어올 때는 다리가 힘이 빠지고 축 처져서 왔더라도 여기에 들어오는 순간 또 새로워져야죠. 그죠? 새로워져야죠. 여기서 나갈 때는 아까 어떤 보살이 그러대. 스님 기운이 좀 납니다. 들어올 때는 축 처져서 왔는데 나갈 때는 기운이 납니다. 이렇게 돼야죠. 그래야지 뭔가 내가 뭐가 바뀌어 있는 거죠. 바뀌어 있는 거죠. 마음이 내가 힘든 거에 꽂혀 있으면, 저 직장에서 힘든 일을 한 것에 꽂혀 있으면 여기 와서도 계속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 힘든 걸 끄집고 있으면 그 힘듦이 없어져요? 절대 안 없어지죠. 근데 우리가 의식으로부터는 벗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몸뚱아리는 못 벗어나도 의식으로는 벗어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고 알아차려야죠. 그렇지. 내 생각을 바꾸면 되지. 자, 죽겠다가 아니고 이제 살겠다. 이제 살겠다. 절에 오니 내가 살겠다. 이 사람들 보니 살겠다. 부처님 보니 살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바뀌어? 에너지가 확 살아나잖아요. 이 단순한 말 한마디인데 기운이 달라지잖아요. 이렇게 바꿔야죠. 그래서 초발심 자세가 살겠다니까. 그렇죠. 살겠다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늘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살겠다 해야죠. 그래서 그 마음이 회양이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 마음을 어떻게 회양하느냐잖아요. 내가 지금은 힘들고 괴로워. 그럼 이 힘들고 괴로운 걸 계속 끌고 가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나를 더 굴레로 모는 거예요. 더 힘들게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럴 때 죽겠어. 미치겠어. 이러면 정말로 내가 계속 그것에 뭐가 되게요? 계속 짓눌려 가는 거예요. 그 말에 짓눌려 가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여태껏 죽었는데 오늘 좀 살아보지 생각을 확 전환하면 그 생각에 의해서 갑자기 죽겠다는 마음이 싹 전환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마음이 확 시원해져요. 그리고 답답한 마음도 확 풀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요? 훨씬 가벼워지죠. 그럼 이제 덜 힘들어지는 거예요. 덜 힘들어져요. 그런 경계로 나아가야 이게 초발심이 매일 되는 것과 같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는 정각을 이루는 거예요. 설사 정각을 아까 못 이룬다 하더라도 그것을 향해 가는 것이고, 정작 이 생이 안 된다 하더라도 다음 생에라도 그런 환경을 만나질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업력이란 말이에요. 그 업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좋은 업을 지어놓으면 좋은 업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럼 다음 생에 여러분들이 어디 정말 부유한 환경에 태어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에 태어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부유하면 또 공부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부유한 사람이 몸 걱정이 있다고, 몸 괴로움이 있다고, 그죠? 내가 사람을 만나보니까 그래요. 여러분이 공부한 이유를 가만히 다시 돌이켜봐요. 뭔가 괴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저를 만났고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 그 괴로움이 없었다면,
했겠어요? 그게 남편이 됐든 자식이 됐든 어떤 대상이 됐든 간에 그 괴로움의 대상이 있었잖아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99%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아무 걱정 없고, 뭐 아무 불편함이 없고, 뭐 잘 살고 있고, 내가 하고자 하면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마음 공부를 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게 다 갖춰. 예전에 내가 그 잘 사는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연화사 있을 때. 근데 이 의지가 달라요, 의지가. 의지가 달라요. 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내 손으로 하는 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뭐 좋다 하니까 한번 해보지 뭐. 이 정도지 그걸 막 절실하게 와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제가 있는 사람을 만나본 결과예요. 그래서 공부는 그렇게 됐을 때는 인연이 안 되는구나라는 알게 된 거죠. 네, 절실함이 필요해요. 절실하려면 뭔가 간절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내가 힘들든, 누구 때문에 괴롭든, 누구 때문에 불편하든, 뭐가 그런 경계가 있을 때 결국 이런 공부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대체로 부유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출가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재밌는 건 제가 출가하고 나서 요즘 사람은 좀 다르겠죠. 그렇지만 예전에 저희 세대에 출가한 스님들을 제가 지켜본 바로는 부유한 집안에 있는 스님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출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가난했거나, 아니면 조실부모를 했거나, 아니면 부모가 하나 뭐 편부 편모였거나 하는 이런 경계가 됐을 때 뭔가 마음으로 큰 회한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죠? 너무 괴로워서, 사는 게 괴로워서, 어떻게 그 돌파구를 찾다 보니 절로 귀의를 하게 된 사람도 있고, 또 부모가 일찍 돌아가셔서 왜 사람은 죽는 거지? 어린 나이에 이미 죽음이라는 것을 맞닥뜨려서 철학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인생이란 뭔가? 사람은 왜 죽음이 있는가? 죽음 이외에는 어떤가? 하는 이런 고민을 하다가 결국 절문에 들어온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스님 뒷국지 보고 쫓아온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나도 저 승복이 입고 싶어. 이래갖고 쫓아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고무신 신고 싶어서 쫓아온 사람도 있대. 나 저 하얀 고무신이 신고 싶어. 뭐 그것도 인연이겠죠. 어쨌든 인연이겠죠. 그러니까 뭔가가 필요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뭔가 끌리는 이유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오게 되겠죠. 만약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뭔가 이유가 있어서 절에 왔단 말이죠. 이유가 없이는 쉽게 접근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지금 얘기하는 게 이 첫 발심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발심을 달리 설명한다면 이 열반경에서는 이렇게도 설명한다는 거예요.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 이것이 발보리심이다. 이렇게도 설명해 놨어요. 그러면 내가 깨닫는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깨닫겠다고 마음을 내는 것. 그게 초발심이기도 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돼도 변정각을 이룬다 이 말이에요. 재밌는 말이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깨닫게 하는 그 마음을 낼 때 나는 변정각이 이룰 수 있다. 네? 그렇죠. 그런 말도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 누구예요? 보살이잖아요. 보살. 그죠? 모든 보살들이 서원하는 바가 모든 중생이 한 중생이라도 다 성불에 이를 때까지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 하는 분들이 다 보살이잖아요. 그 보살의 서원이 바로 초발심이다 이 말이에요. 발보리심이다 이 말이죠. 그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공부를 나는 잘 안 돼, 잘 못해 이러면 다른 사람이라도 뭔가 깨우침을 줘서 그 사람에게라도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 초발심이기도 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보살의 서원이니까 이 두 가지를 양면으로 가진다면 더 좋겠고, 안 된다면 한 가지라도 선택해서 그거를 계속 유지해 가는 것이 바로 초발심 변정각이다. 나머지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자, 차 한잔 드리세요.